성경에서 종종 눈이 흐리다 또는 눈이 어두워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여기에는 상당한 영적인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기억나시죠?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죽었어요. 그 말은 모세는 철저하게 알뜰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고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다는 뜻입니다. 자연사적인 죽음의 의미보다는 그의 사명을 다 마쳤다는 뜻이 되죠. 바울은 그것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는 표현으로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눈이 흐려집니다. 눈이 흐려지면서 사실 눈만 흐려진 게 아니라 모든 오감이 다 무너집니다. 미각도 무너지고 촉각도 무너지고 잘 듣지도 못해서 분별을 잃어버리게 되죠. 27장 안에 그 이삭이라는 한 자연인이 모든 감각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앉아 하나님 앞에 시대적 소명에 눈이 떠질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은 원문에 가깝게 다시 재번역을 하자면 간단히 요약해서 이런 뜻입니다. 볼 것만 보아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깨닫지 마라. 들을 것만 들어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깨닫지 마라 그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는가 하면 당신은 우시아라는 절대 권력이 52년 동안을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입니다. 경제면 경제, 농업이면 농업, 국방이면 국방, 당시에는 심지어 이웃 나라로부터 조세를 받아서 살림을 할 정도로 나라가 솔로몬 이후로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융숭한 국가의 부강함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멘탈과 시각과 가치가 세속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보통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590년서부터 1517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중세시대 종교의 타락 끝에 돌출된 사건입니다. 비텐베르그 교회당 문 앞에 루터가 95개 조항의 질의서를 걸므로써 요원의 불길처럼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죠. 루터도 그 정도까지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리라고는 전혀 꿈꾸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교황권이 나라의 국왕을 임명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의 권세라는 것은 가히 절대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국왕은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줬습니다. 교회의 돈을 책임져 줬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교회가 공생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절정기를 이루어냈던 교황이 이노센트 3세예요. 역사에 보면 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한날은 이노센트 3세가 예배당 창문으로 교회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노센트 3세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보시오. 이제 교회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시대는 지나갔소. 동시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시대도 지나갔소. 이 말이 갖는 암시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 교회 정문에는 바리바리 성도들이 선물과 은, 금을 실은 수레로 줄을 이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교회 안으로. 그걸 바라보고 이노센트 3세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라는 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교회는 은과 금이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이제 지나간 시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시대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세 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역사책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한국교회는 인적 자원이 넘쳐나고 재정이 풍부해지기 시작하면서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부정해 보십시오. 아닙니까? 아무도 부정할 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어느새 가치는 크기의 가치, 물량의 가치에 깊숙이 물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모든 게 예측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눈에 보이는 가치보다 더 심각한 보이지 않는 가치의 위기예요.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이 서서히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죽음과는 판이하게 틀려요. 제가 오늘 어느 분이 보내준 그 자료를 찾아보다가 참 기가 막힌 할머니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 조남은 김옥나라는 할머니예요. 1918년생이니까 올해 몇입니까? 100살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는 지금도 출근을 해요. 에이 설마? 진짜입니다. 자료 찾아보세요. 이분은 그 각당 복지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지금 있는데 본인이 만든 재단입니다. 순전히 봉사를 하는 재단이에요. 지금도 젊은이의 맘먹는 속도로 자판을 두들기면서 워드 작업을 다 하고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강연을 하고 또 특강을 다녀요. 올해 한국 나이로 100세입니다. 우리나라의 걸스카우트 소녀단을 처음 만드신 분입니다.
이분은 짬짬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쓰고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이분의 평생은 웰다잉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생을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요. 아직도 건강합니다. 100세. 사실 100세 시대 하지만 100세까지 사신 분들을 만나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줄잡아 우리나라에 한 3,000명쯤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든 감각이 무뎌지거나 또는 서서히 둔해지게 돼 있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디서부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는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별미를 부탁하면서 축복을 해주겠다고 사실상 조건부 거래를 합니다. 이 시도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운명적으로 이 이야기를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무조건 집착하고 사랑했던 야곱에게 정보를 건네주고 사고가 나죠. 근데 보면 여기에는 가해자 피해자가 없어요. 다 가해자입니다. 에서도 실수를 하고 야곱도 실수를 하고 엄마도 실수를 하고 아버지도 실수를 해요. 근데 인간은 실수를 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꿋꿋하게 밀고 나가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제 그 모 방송국에서 항상 그 뉴스가 끝나면 나머지 짜투리기 시간에 그 뉴스룸이라는 짤방을 하는 방송이 있어요. 어느 방송이라고 소개를 안 하겠는데 그 방송의 그 사장 겸 앵커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월호 얘기와 현 정부의 부상을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작구가 하나 있었어요. 인과관계는 없어도 한 정권이 무너지던 날 3년 만에 배가 수면 위에 떠오르고 한 정권이 탄생하던 날 처음으로 미수습자로 보이는 시신의 일부가 건져 올려지고 하면서 인과관계는 없어도 되어질 일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핏 이 창세기 27장과 오버랩이 됐어요. 여기에는 전혀 인간의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복받을 사람은 복을 받아요.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그 은혜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한 3단계에 걸쳐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혹시 그 임재범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쟁 같은 사랑, 불안한 눈빛과로 시작되는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전쟁의 선포는 그런 사랑의 싸움을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네가 마음대로 가도록 내가 구경이나 하고 팔짱이나 끼고 두고 보진 않겠다 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본격적으로 개입에 들어가십니다.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 야곱은 의욕과 욕망대로 축복권을
빼앗습니까? 못 빼앗습니까? 쟁취를 하죠.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는 결국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확보합니다. 결국 에서를 두 번 속이죠. 주간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나중에 그 확증적 사건으로 축복권까지 받아 챙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 스토리를 보시면 야곱의 총 인생 결말이 딱 한 문장으로 어떻게 났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게 장자가 받은 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예,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게 복일까요? 이제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는 그 인생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아등바등 열심히 욕망에 붙들려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기준과 가치를 뿌리 뽑아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20년이요? 아니에요. 한평생이 걸립니다. 20년은 기본 기초 군사훈련이죠. 예? 군대에서 4주 훈련 받는 거, 6주 훈련 받는 거, 그 정도 분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권을 빼앗아 가졌는데도 한 번도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받은 사람답게 살질 못해요. 얼마나 험하게 뒹굴고 부딪히는지 몰라요. 정말 사람이 내려가지 않을 자리까지 뒹굴면서 바닥을 칩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싶었는데 아직도 더 내려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거긴 지하 1층밖에 안 돼. 아직 지하 8층까지 남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바닥을 쳐야 되는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제 이게 바닥인가 보다 싶은데 더 있어. 바닥이 더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재도 안 남는 지경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주 땅에다가 파묻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간 곳이 없고 정말 마지막 신음 같은 고백처럼 십자가만 남도록까지. 그게 인생의 개혁입니다. 히브리 9장 10절 말씀에 개혁의 정의를 예수만 드러나는 게 개혁의 정의라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만 마지막에 남는 게 개혁의 정의예요. 야곱은 놀랍게도 장자권도 확보받고 축복권도 빼앗았지만 전부 하나님의 손길을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예정 가운데 장자가 되도록 돼 있었어요. 맞죠?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따라서 그는 복중에 있을 때부터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는 사랑함을 입었던 자예요. 장자권과 축복은 야곱에게로 흘러가도록 작정되었었어요. 근데 그걸 자기 힘으로 빼앗아요. 이게 참 인간의 못된 버릇이. 자기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가장 못 견뎌 합니다. 수동적으로 있는 것을. 그러면 바보같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당해요.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조롱을 듣게 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야곱은 그거를 지금 훈련받는데 정작 축복권을 한 번도 쓰질 못해요. 이름을 바꾸어서도 계속 뭐라고 불리워지죠?
야곱이라고 불리고 삽니다. 그는 야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계명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 이후에 어디에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른 데가 없어요. 야곱이.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중적 상태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성도인데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뭐가 있죠? 야곱이 있단 말이에요. 빚어지고 깎여질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살아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전쟁 같은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은 굉장히 집요하고 열심 있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상태 여부에 따라서 놓기도 하고 건지기도 하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그림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우격다짐의 사랑. 우격다짐이라는 개념 아시죠? 우격다짐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우기심에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뒹굴어져도 저 아무도 모르는 음부에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세요. 기껏 도망온 데가 여기냐? 이러고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아주 진저리가 나죠. 어떤 때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요하고 끈질긴 사랑의 추적자였기에 우리가 겨우 여기에 지금 붙들려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보기 전에 19절부터 먼저 보십시다. 1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제 에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나 보죠.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이거 사실은 이삭입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속았어요. 야곱이 시리아산 염소털을 손에다 입히고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 유대 문헌에 보면 이 시리아산 염소털이 사람의 털과 촉감이 거의 비슷하대요. 저도 직접 만져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사람의 털과 촉감이 비슷한 게 시리아산 염소털이랍니다. 그걸 슬쩍 손에다 입히고 아버지의 촉각을 속이죠. 눈이 어두워지니까 연쇄 작용으로 모든 감각기관이 다 무너진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집니다. 에서에게도 밝혀지고 야곱도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자 3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인가 하면 이거는 속여서 속은 거기 때문에 이 축복은 무효화할 수 없느냐?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은 무효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9장에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점령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화친을 맺으러 나옵니까? 기브온 족속입니다.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곰팡이 난 떡과 낡은 신발과 다 허른 망대를 메고 와서 우리는 멀리서 온 족속인데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상. 그런데 여호수아가 속죠. 나중에서야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취소시켰나요? 아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역 안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히 물 길른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죠. 한 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축복은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 꼭 혈통적으로 장자에게만 장자권을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처자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솔로몬. 솔로몬은 처자들이 아니죠. 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장 가까운 혈족은 롯이에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길리온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상속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런 걸로 봐서 유대인들 속에서도 율법은 장자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지만 아버지의 고난을 가지고 꼭 장자에게만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운명적으로 두 사람은 바뀝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한 번도 축복을 행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의미가 없어졌나?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야곱이 누려야 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창세기 49장에 가서 우리 49장을 한번 넘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넘기세요.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하죠. 잠깐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스라엘 유다인들의 축복의 시기에 대해서 그 유다인들은 보통 언제쯤 축복을 하나 이런 이제 관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20세에 돌아가셨으면 자기 수명을 120을 기준해서 보통 10년 전으로 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는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한 100세에 돌아가셨으면 나는 90이나 또는 110세 요 사이에 나도 죽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예측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그 전으로 해요. 근데 이삭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가 137세예요. 근데 사실 이삭은 눈이 흐려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처럼 그 예측마저도 잘못 예측을 했죠. 몇 살까지 살았나요? 성경에 보면 180살까지 살아요. 예측이 굉장히 빗나갔죠. 뭐 인간 수명이야 사전 출구 조사도 할 수 없는 거고. 137세의 축복을 다 빌어놨으니까 그리고 나서도 한 40 몇 년을 더 살았다는 결과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야곱도 그 시기가 임박했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아들들을 축복해 내려가다가 22절 요셉의 순서에 이르렀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이것은 요셉이 평생
시대 앞에 맞섰던 험난한 인생을 시적으로 그려낸 표현이에요. 22절에 보시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디 곁에 무성한 가지죠? 예,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어요, 가지가. 자, 그런데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23절을 보시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잠깐 앞을 보실까요? 항상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활이라는 무기는 적그리스도의 대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박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할 때 주로 쓰는 무기가 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백마를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 6장의 백마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활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무기로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평생 그렇게 인생을 험악하게 이방 땅에서 일찍 노예로 끌려가 감옥살이도 하고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24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5절을 잘 눈으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자, 이 말이 좀 어법이 이상하죠. 여러분, 25절에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러면 지금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있죠. 누구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서. 그럼 내 아버지는 사실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야곱의 하나님이 그 뜻이에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26절을 잘 보세요. 내 선조 하면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선조는 자기를 제외한 이 축복을 받는 대상을 제외한 야곱과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삭과 누구까지 올라가야 되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내 축복이 내 조상 선조들의 복보다 더 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말이 쉬운 말일까요?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간단한 공식으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합친 복보다 내 복이 더 세다, 그 말이에요. 야, 이런 말 쉽게 할 수 없죠.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한번 복을 비교해 보십시다. 이삭이 누리고 야곱이 누렸던 그 모든 복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삭까지 내려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비교해도 야곱은 물질적인 개념의 비교상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합한 복보다도 자기 복이 세대요. 그래서 그 복을 지금 요셉에게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자기 가장 가슴에 담고 사랑했던 요셉에게 비는 이 복의 정체가 뭐냐를 아셔야 돼요. 자, 이 복은 24절에 이렇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말하는 복의 정체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이해하는 복하고는 정체가 틀려요. 우리는 보통 복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유다 사람들이 복을 세상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게 복 받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강한 복 때문에 우시아 왕서부터 교만하여져서 나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궁궐에 입궐도 못하고 별궁에서 고독하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말하자면 야곱이 여기서 정의하는 복은 하나님을 경험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야 경험할 수 있는 복이죠? 하나님한테 많이 보대껴 봐야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보대낀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보대끼면 고달파요, 고달프지 않아요? 고달파요. 그런데 고달픈 게 복이었더라고요. 지나보니까. 왜 그게 복일까? 그래서 딴 길로 갈 수 없었고 단단하게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더라고요. 뭐가 복이에요? 그게 돌아보니까 복이었더라고요.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 가치로 계속 적용하고 보아오는지를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야 됩니다. 야곱이 여기서 진짜 보석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정의한 복은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얻어다가 먹여준, 뭔가 건네준 세상의 것들을 보장한 것을 복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복이 아브라함 복과 이삭 합친 복보다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의 기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미에 그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 자녀가 있으면 누가 부모를 잘 알아요? 범생이들이 부모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맨날 아버지한테 끌려가서 야단 맞고 매 맞고 꾸지람 듣고 이런 애들이 마지막에 그 부모를 먹여 살리고 지켜요. 희한하죠? 그리고 그런 자식들이 부모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 눈빛만 봐도 아버지 심정을 가슴 저리게 알게 되죠. 왜? 서로 전쟁 같은 사랑을 통해서 스토리가 쌓여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그러는가? 하나님하고 사연 만들으라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근데 이제 사연을 그만 만드세요. 응? 그것도 적당한 게 좋아요. 말로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셉은 참 질긴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중에 진짜 웃기는 장면을 하나 연출합니다.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마지막에는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으로 흘러 들어가요. 애굽으로. 식객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 부모님 왔다고 바로 앞에 야곱을 세웁니다. 그때 기절할 일이 벌어지죠. 근데 성경 기자는 그걸 놓치지 않아요. 들어가자마자 야곱의 이마에다가 바로의 이마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로가 누굽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묻죠.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야곱이 그때 명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조상의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야곱은 먹고 사는 걸 지닌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현실임을 깨닫고 누구 앞에서도, 왕 중의 왕인 바로 앞에서도 맨 먼저 남의 나라에 밥 얻어 먹으러 들어가서 이마에다 탁 안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될지어다. 그니 갑자기 뜬금없이 안수받은 바로는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런 소소하고 세세한 일상 속에 능력이 되고 영광이 되고 실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 사냐 말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달라집니다. 그게 야곱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누리고 가졌느냐가 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유일하게 발휘되고 선포되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찬양하십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다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과 이 엔딩송으로 이 찬양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십자가를 전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실력이나 이 세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 십자가 안에서 부서진 내 인생, 오직 그 십자가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진 내 인생 속에 예수만 드러나 그분이 소개되고 그분이 드러날 때 그것이 십자가를 전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뭘로 십자가를 전달하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내 인생 속에 전쟁 같은 사랑을 선포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손길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가도록 놓아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복으로부터 눈을 돌려 참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만이 진정한 복임을 눈뜨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삼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사도들의 고백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외쳐지고 선포되는 우리 삼일교회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자신의 문제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긴 호흡을 가지고 사인이 있을 때까지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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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 앞에 우리가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